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광고할 때 또 다양한 이제 재능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각자 또 이렇게 새로 다르게 만드심에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1절부터 15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사역을 하면은 토요일 날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때는 뭐 아내와 또 자식들도 예민해진 저의 모습을 보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한껏 또 예민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가 다 마치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마치 팽창했던 풍선이 터지고 난 이후에 쭈글쭈글한 모습처럼 변해가는 제 모습을 또한 보기도 해요. 말씀을 이 풍요로웠던 예배 이 분위기가 다 마치고 나서 홀로 집에 있을 때 어쩔 때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공허함과 이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허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그럴 때면은 저는 이제 요즘은 제가 결단을 하고 잘 안 하는데 불닭볶음면으로 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만한 그 일들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도 갑자기 사람 가운데 힘이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대단하다고 정말 남들이 너 잘했다 칭찬에 맞이 않을 그럴 일을 하고도 그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그 대단한 일을 하고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그 무너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한껏 성공한 인생을 살다가도 마지막에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허탈감을 경험을 했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냥 여느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 큰 일,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위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큰 이적이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정말 위대한 능력을 보였던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마치고 계속해서 위대한 사역이 시작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크고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팽창하고 뭔가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렇지 못했죠. 그 큰 일을 행하고 나서 그의 엘리야 마음 가운데 허탈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또 허탈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엘리야의 아팠던 마음 토로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 배고픈 엘리야의 육신을 먹여주시고 또 엘리야 또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 덕분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끄집어내주시는 것 때문에 엘리야가 그 허탈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지요. 미국의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교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관은 잘못을 꾸짖기만 하고 리더는 잘못을 고쳐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상관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주님의 좋은 일을 하다가도 그 이후에 어려워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겪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전 장인 14장을 다 다루고 넘어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가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장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에 최고의 강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네 개국의 4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빼앗아갔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무려 400킬로를 쫓아가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빼앗긴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정말 큰일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큰일을 해낼 만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소돔 왕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재물은 네가 가져가, 그러나 사람은 다 나한테 보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필요 없다, 너 다 가져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아주 위풍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용사였고 318명을 데리고 그 지역 최강자였던 그돌라오멜에게 돌진하려 했던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조카 롯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주 훌륭한 인격자 삼촌이었고, 또 소돔 왕이 재물은 가져가라,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내면 가운데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허탈감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인격도 좋고 또 실력도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 가운데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과 허탈함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 왕이 반역했다는 이유로 네 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기가 점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쳐들어와서 다시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최강자였던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으러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언제까지 이 롯을 책임져야 되는가? 나만 언제까지 이 롯을 구해야 되는가? 롯을 구하긴 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롯이 자기와 함께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롯도 자리를 떠나고 없습니다. 허탈감이 들었죠. 아무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우리 1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확하게 요점을 짚으셨죠.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또다시 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대단하다. 너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너가 좋은 삼촌으로서 조카 롯을 구했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큰 일을 행하고 나서 어떤 허탈함에 빠져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최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나 겁이 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너무 두려우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내 옆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나의 피부치, 나의 가족들한테, 부모님한테조차도 말을 못할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으시죠. 그때 위로받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하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거느리는 자가 318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한 사람이 거느릴 수 있는 숫자가 318명이면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무엇을 더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탐욕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다 있는 것 같은데 무려 집에서 318명을 거느린 사람, 거부인데 다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결핍이 무슨 내용이죠? 어떤 것들이 부족했어요? 아들이 없었죠. 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그의 평생 가운데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요체예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착한 삼촌이었죠. 열심히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그돌라오멜이 다시 한번 나에게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롯은 내가 구했어요. 롯은 내가 구했는데 나는 누가 구해줍니까? 나는 누가 구해주죠? 나는 삼촌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는데, 이런 큰 일을 행했는데 구해놓고 보니까 지금 내일이 문제네요. 나는 어떡하죠? 이 전쟁의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나는 후사도 없는데 나는 어떡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진짜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만큼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게 씨를 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아내를 보면은 쭈글쭈글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나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마음에 이해할 때는, 그렇지, 나한테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지, 이 엘리에셀이 가만히 보면 참 똑똑해, 의리도 있어,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용사고 참 멋있는 사람, 참 멋있는 삼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브라함의 내면이 골마 터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골마 터지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내면이 골마 터져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꾸짖기만 하는 건 상관이고, 우리의 인도자 대신 또 리더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뤄주실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이 골마 터져간다고 느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너의 후손,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을 통해서만 그 일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라는 나의 약속은 네 몸에서 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여러분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죠.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셨잖아요. 오히려 안 이루어 주시기는커녕 나이가 점점점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지만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은 말,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싶으십니다. 너 이제는 너가 있는 곳에서 그 방구석에서 좀 나와 볼래? 나 좀 따라와봐. 일로 와봐. 나 좀 따라 나와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볼래? 지금 별이 보이니? 별이 보여?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별의 개수만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물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서 별을 보라고 하면 별을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마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림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상징을 주시는 거죠. 별 보여? 엄청 많지. 네 후손이 이럴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 세겠죠. 별 하나 아들 하나, 별 둘 아들 둘, 별 셋 아들 셋.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후손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 보여지는 상징 언어에 의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믿기 어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먼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하늘에는 우리의 상징 언어를 하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림책 하나를 띄워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그림책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지. 내가 지금 그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늘의 별, 하늘에 하나님의 그림책을 바라보다가 마음에 믿기로 합니다. 이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내 육신 가운데 안 믿겨져서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줬었는데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했는데 언어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의가 뭐죠? 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잖아요.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칭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데 의가 뭐죠?
도덕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견줄 만큼 나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나 결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상대가 될 만큼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그의 행함에 치우침이 전혀 없고 완벽한 공의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기준에 부합하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너 아이 못 낳을 것 같지? 아이 낳는다니까? 반드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너의 혈육을 통해서 네 민족이 크게 될 거라니까. 이거 믿어져 안 믿어져? 네, 믿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이걸 보시고 야 너는 참 의롭구나, 이게 이신칭의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노력 때문에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말로만 하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림책을 하늘에 걸어 주시고, 너 이제 믿어지니? 이제는 믿어져요. 이야 너 진짜 의롭구나, 이게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다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시 한번 쭉 되돌아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로 살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자로 죽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1000km 이상을 걸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고, 아버지와 가족이 다 죽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지만 또 엉뚱하게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지만 전쟁을 멋있게 했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그 아브라함.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어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빚어가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의 노력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 성령으로 빚어진 성령의 걸작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인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이 있었어요. 더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게 있는데,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너 5가지 종류의 재물을 나한테 가져와. 내가 이거를 놓고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나와 너 사이에 약속할 것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고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의 약속은 그 약속의 증거로 재물을 내어놓았고, 이 재물을 태우지 않고 쪼갰어요. 아브라함도 이 재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놨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쪼개놓고 약속하는 당사자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이 약속을 먼저 어기는 사람은 이 재물 쪼개진 것처럼 쪼개짐을 당할 거야. 목숨 내놓고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을 했을 때 어떤 평화협정 같은 게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승패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갑이 을한테 이 약속을 요구를 해요. 갑은 가만히 있고 을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요. 이제부터 너 나 배반하면 안 돼. 뭐 조공을 바치든지 뭘 하든지, 이제부터 너가 을인데 을이 갑인 나를 배반을 하면은 너 죽을 거야.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자고 지금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걷지 않습니다. 원래 갑과 을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누가 을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의리고 아브라함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은 이 쪼갠 짐승처럼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약속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이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걸으세요. 가만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은 거기를 걸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걸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만약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은 네가 나를 쪼개라, 이 얘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가 나를 쪼개라. 아까 말했지만 보통 그 사이는 약자가 강자 앞에서 지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도 그러시죠. 아브라함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늘 그 사랑 앞에서 약자가 되어 주시죠. 져 주시고,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이신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상징 언어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양들과 염소를 보고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림책, 쪼개진 짐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끔 상징의 언어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건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건데 풍성해질 거다.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돌아올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애굽 큰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그 큰 강까지 사이에 있는 이 10개의 민족을 다 네 민족 후손의 발 앞에 꿇게 하겠다. 그 10민족을 다 징벌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거다. 너희 후손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10개 민족, 그냥 뭉뚱그려서 10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10개 민족의 이름을 다 나열하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책 상징이죠. 애굽의 큰 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있는 그 10개 민족의 이름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론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반드시 얘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건너뛰어서 이 약속의 말씀 상징 언어들이 또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 했죠? 구약성경대학 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저자를 아실 수 있을 테니까 3월에 개강하는 구약성경대학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처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나서 600년이 지났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의 당사자가 바로 모세예요. 근데 이 약속의 당사자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렇죠? 잘난 모습이 아니죠. 마실 물 없다 그러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거리도 있었는데 고기도 없다 그러고, 부추도 없다 그러고, 채소도 없다 그러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내내 지도자인 모세한테 내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모세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낼 수 없는 건, 내가 지금 데리고 나오는 이 못난 사람들이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고, 이 친구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거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마냥 계속해서 화를 내며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니까,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나는 이 백성들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으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백성이 못나도 감사요, 잘나도 감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전무후무한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죠? 6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잘났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못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세등등하고 그 내면으로 뭔가 풍성하게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이루고 나서도 낙심함과 허탈감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지배할 때 그 마음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식도 안 주셨잖아요. 내가 이제는 늙어서 아기도 못 낳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그때 도저히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대등한 상황이 아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보신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못난 사람, 이 아브라함 인생을 12장부터도 계속해서 끌고 나오시거든요. 아브라함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이루시는데 뭔가 계속 실패해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 믿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다가 엉뚱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시거든요. 이거를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해서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5장 전체를 보시면은 8번 반복을 하시고 3가지 그림책을 그려주시면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치료를 해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삶의 문제들로 무너져 있고 허탈감에 빠져 있고 지금 무서운 마음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는 못났을 수 있으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힘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평상시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일을 행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 보이는 일들을 마음껏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리더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임원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큰 일,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허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확증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8번이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8번이나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책 바라보셔야 되고 상징 언어 바라보셔야 되죠. 별 그림책 보시고 쪼갠 짐승의 그 그림을 보시고 열 민족의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무너진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뭐 별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8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나를 그만 의심하면 안 되겠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 이제 제발 믿어주면 안 되겠니? 8번 뿐이겠어요? 몇 번이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한 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의 걸작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